레위기 11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좀 보면은 시편 99편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을 때의 환상을 봅니다.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그 그룹이 뭐라고 찬양하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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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계속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이 말세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주변에서 세세토록 찬양하는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 생물이라고 해서 동물은 아니고 천사 같은 존재인데 그 네 생물이 또 뭐라고 찬양하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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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이여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걸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느냐? 구원하셨습니다. 또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왜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따로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이 많았어요. 신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마다 신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민족들이 전부 각각의 신을 형상으로 새겨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제물 바치고 그렇게 각기 자기들의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신과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노예 생활에서 노예 상태에서 빼내 주신 겁니다. 그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너희를 애굽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빼낸 줄 아느냐?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맞게 너희도 어떤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오늘 본문 44절에도 나오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더럽히지 마라. 자, 구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말씀 전부 율법이거든요. 이게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뭘 명하신 거예요? 분별을 명하시는 거예요. 분별. 구별된 너희는 전부 분별을 해라. 뭐를요?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못 먹는지, 무엇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것은 만져도 되고 만지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걸 전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다 이야기했죠. 육지에 있는 짐승 중에서, 물고기 중에서, 땅에 기는 것,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굽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고, 되새김질하는 건 먹을 수 있고, 굽이 없는 거 먹을 수 없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 먹을 수 없다. 비늘이 있는 건 먹을 수 있고, 계속 분별을 하라고 그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하나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날에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별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별이 되었는가? 자,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태어나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몸은 살아있어요. 정신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적 상태는 사망의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망에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옮겨 버렸다. 그러니까 안 옮겨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같습니까? 다릅니까? 모든 사람이 빛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부터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신분을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자, 아까도 본당에서 예배드린 렘넌트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겐가 그리고 무엇인가는 반드시 뭐가 돼 있다? 종이 되어 있다. 자기에게 자기를 종으로 삼은 그것에다가 자기를 전부 드리는 것이다.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난 아무 것에도 종 안 돼 있는데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몸 바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그것에 종이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죄를 섬기는 거예요. 전부. 바르게 살든 이상하게 살든.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예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섬겨. 죄의 종이 돼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착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죄 짓고. 그게 불신자입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 만약에 의의 종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그게 바로 죄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또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대속의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하나님의 의에다가 우리는 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왜 하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그 구속의 은총을 전파하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나 감당 못합니다. 그 은총을 먼저 받고 죄가 해결된 사람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신분,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그에 맞는 능력과 삶의 규례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을 얻지 못하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삶이 뭐예요? 방금 전에 죄를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그 두 가지입니다. 막 죄 짓고 아무렇게나 막 타락해서 살든지 아니면 착하게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행위로 몸부림을 치면서 살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바로 능력 없는 자들의 삶이에요. 영적인 능력,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구원을 받았으나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자기 노력으로 살려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당초 우리를 부르실 때 뭘 위해서 부르셨냐? 권세를 주시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에 12를 세우셨다.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는 하고 말한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늘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끼리 맨날 붙어 다니잖아요. 특히 우리 여자 렘넌트들. 뭐 남자 렘넌트들도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꼭 붙어 다니지 특히.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하고 늘 붙어 다녀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게 나온다 못 나온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게 뭔데요?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 조건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즐거움이 없는데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복음 받을 자를 나한테 붙이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너무 좋아요. 마치 예수님 팔짱 끼고 같이 다니듯이 그런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무엇으로요? 그게 말씀의 묵상과 기도거든요. 그렇게 다닐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함께의 비밀 속에 전부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또 주셨냐? 해칠 자가 없는 권능. 아무도 우리를,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자들이 복음 전해 봤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이 보냈어요. 복음 전해봐라. 깜짝 놀라서 돌아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귀신이 복종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너네 가서 복음 전해봐라 해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누구한테도 복종해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한테도 복종을 하는 거예요. 더 놀라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놀라지 마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해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무모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진짜 문제될 거 생기면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세요. 예, 피하게. 도망도 가게 하십니다. 도망도 가게. 뭐 겁쟁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초동부 제자훈련 참석한 렘넌트들 다윗 이야기 계속 듣고 있죠. 다윗이 사울 왕이 막 핍박하니까 도망 다녔어요. 그게 단지 겁쟁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도망도 다니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윗이 뭐가 돼요? 왕이 되는 준비가 된 거예요. 계속.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칠 자가 없다. 예, 설사 도망 다닐지라도 핍박이 임하는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슬림이 막 무슬림권,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 전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복음만 전하고 도망 다녀야 될 걸요 아마. 로마 시대 때도 성경 사도행전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망 다녔어요. 그럴 때 또 하나님 역사 계속 나타나거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말고 하잖아요. 받고 말고 하는 그것이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으로 연결된다니까요.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영이죠. 영적인 것이죠. 영적으로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영적으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냐 지옥의 백성이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우리 멋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그럴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위에 나온 말씀처럼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사하여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가 먼저 사하여졌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죄가 먼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함받은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도 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죄의식에서 해방돼야 된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행위로 의로워진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의롭게 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실수하거나 렘넌트 여러분이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그것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다 사함을 받는다. 너 왜 그랬어? 하고 막 손 올리는 그런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셔도 내가 무슨 잘못하면은 혼내시잖아요. 또 단지 혼이 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날 수 있잖아요. 화가. 부모님도 뭐예요? 그렇지. 아우 너무 잘한다. 화가 날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참고 이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누구 앞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으로 가시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중요한 비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해칠 자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시편 42편은 43편에 보면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자기 자신에게 메시지를 해요. 어떻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여 있느냐?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할지로다. 이걸 3번을 반복해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여 하고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여러분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이 뭐예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늘 팔짱 끼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야 돼요. 뭘 대단하게 헌신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진 자들이 제자들이다. 자, 그리고 시편 80편에 보면 또 3번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얼굴빛을 비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좋은 얼굴로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뭐예요?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공급해주시고, 그게 자비와 긍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 해결받는다. 그러면 그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다. 아시겠죠? 또 마지막,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편 115편.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대소무론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문제 생겼을 때, 위급할 때, 뭐 할 때 하나님 찾아라. 렘넌트들이 그것 먼저 배우고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해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망할 수밖에 없었던, 마귀 종노릇하던, 지옥의 영원한 땔감으로 불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성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에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살아가는 인생길 와중에 부딪히게 되는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얼굴 빛을 구하며 오로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기도, 전도의 뿌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뿌리, 주님 뜻 이루는 기도의 뿌리, 세상 살리는 전도의 뿌리, 깊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완전한 이름 세상에 외치리 나의 생명 다해. 다시 찬양합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뿌리, 주님 뜻 이루는 기도의 뿌리,